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고백의 필요성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의 뜻은 마음에 이렇게 감추어두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마음을 잘 헤아릴까요? 잘 못 헤아릴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겉과 속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죠. 다툼이나 이런 거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몰라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며 저희 이제 사모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얘기해주면 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난리나 이런 특별한 어떤 때라든지 이런 때는 서로가 그날을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은 마음을 잘 숨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과 행동을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냐면 거의 모를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눈치를 보는 거죠. 남자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할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 한 잔 먹자고 얘기해 줬으면 참 좋겠다.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바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빠서. 이러니까 여자도 약속이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은 같이 있고 싶은데 표현을 하지 못해서 두 사람이 그냥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웬만한 오해와 문제들이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표현인 고백은 인간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이런 것이 다 찬양입니다. 오늘도 찬양 불렀던 찬송과 후렴이 뭔가 하면 더욱 사랑입니다. 이전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한 무슨 고백입니까? 사랑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에도 그 가사를 잘 이해하며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면 곡조 있는 노래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첫 번째 질문은 군중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물은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보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 각자가 나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누구들의 귀에까지도 들린 겁니까? 제자들의 귀에까지도 들렸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다양한 견해들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같은 선지자와 같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천국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을 누구도 똑같이 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세의 종말론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그 사역을 할 때는 어느 때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가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라 칭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마지막 때에 임한 선지자로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은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주위의 무리들을 향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제자들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달라야 함을,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 함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물으실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인공인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향한 집중력이 탁월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반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 듣냐면 자신의 동생인 안드레를 통해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형인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베드로 깜짝 놀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동생이 하루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왔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점검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면밀히 살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때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히 살폈는데 몇 년 동안 살폈습니까? 3년 동안 살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런데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은 공통되게 나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위대한 다윗 왕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친숙한 표현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붙이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붙여서 전하는 겁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 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그 진리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이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시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네가 복이 있도다.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을,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복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비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사역인 이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밝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같이 이 진리를 믿는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고백하면
천국을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시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인데요, 그 전의 이름으로 불렀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터라는 뜻입니다. 터.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피터라, 페트라라, 반석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의 터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우리 상록교회의 견고한 터가 되어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 하는 겁니까? 멸하시는, 완전히 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가 교회 주인같이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이죠. 몸의 한 부분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죄의 권세를, 이 악한 자들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이런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들도 있고 악한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패하는 모습들이 있죠.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앞에 굴복당하는 교회 모습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교회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희의 터가, 너희의 반석이 뭐 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 터가, 반석이 잘못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는 세상 앞에 패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는 절대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터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억지로 세운다 해도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한 교회들은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상록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의 열쇠가 어떤 열쇠냐 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고요?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를 뜻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고백을 한 공동체가 이 땅에 내린 결정이 어디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린 결정,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하면 그 치리한 결정이 어디에서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결정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결정과 권세는 그냥 교회 자체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진행되어지는 결정이라면 곧 교회의 결정이 어디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특권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감정적으로 행해서도 안 되고 좁은 시각이나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하되 그래도 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왜 천국의 열쇠와 같은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까? 이유는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축가도 아닙니다. 주례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의 무엇이죠? 혼인 서약입니다. 두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서약입니다. 그 서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는 것이죠. 결혼식은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결혼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증인이 되고 공식적인 서약을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서약이기 때문에 확정짓는 선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정직원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례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의 하이라이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만을 하기로 결단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뭐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사람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반석이 됩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믿음의 고백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일평생 동안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상록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감동 주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